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붓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옳는지 혹 저물 때 읽는지 밤중 읽는지 닭 울 때 읽는지 새벽 읽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마지막 절입니다.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이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할 때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고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옆에 앉으셔서 지금도 성령을 부어 주셨고 성령을 부어 주고 계시고 지금도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성령이 필수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 것이 무조건 필요해요. 성령님 없는 교회는 인간의 모임일 뿐이에요. 교회의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생각하시고 그리고 오늘 제목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3장은 계속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28절 29절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잘 아는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잘 아는 나무 중에 하나예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배우라고 하는데 특별히 시기가 나와 있어요.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시면은 이 여름이라는 것은 봄에 유월절이 있어요. 니산월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일반적인 기후로 얘기하면 봄인데 니산월에 봄에 유월절이 있죠. 그리고 나서 50일 후에 오순절이 있습니다. 오순절. 오순절은 구약에서 어떤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면서 "이거 지켜야 내 백성이야. 거룩한 나라야. 제사장 국가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준이야 알려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아들을 계속해서 따를 수 있게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게끔 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끔 하는 장치가 첫 번째 언약인 율법이었죠. 시내 산 언약. 그때 오순절이라고 했어요, 구약에서는. 근데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여름절기에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세요. 아멘. 이미 2000년 전에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다가 성령이 임하시니까 자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을 하고 그리고 증인이 됐어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 한나무교에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름절기는 오순절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오순절은 추수의 절기예요. 밀추수하는 절기. 밀추수 때가 가까워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은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배울 것이 있다는 거예요. 29절 보시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러분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와도 같아요. 아멘. "왜 이렇게 주님 안 오세요?" 하는 자가 있을 수 있어요.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 서신을 보시면은 마지막 때 이르러 "주 오신다고 했던 때가 언젠데 아직도 안 오시냐." 하면서 조롱하는 자가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시기 싫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빨리 오고 싶으신데 더 많은 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여서 지금도 기다리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0절 31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30절 먼저 보시면 예수님이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거 중요해 하고 말씀해 주신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말씀을 듣던 첫 번째 독자들에게는 이 세대에 어떤 일이 나왔습니까? 먼저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자신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던 그러한 가치, 가장 소중히 여기던 하나님의 임재로 여기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그 장치, 그것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럼 이스라엘에게는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나왔습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점점점 온 세계로 흩어져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이미 1세대 독자들에게도 다 일어났어요. 주님이 또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날의 세대도 아멘. 오늘날의 세대 첫 번째 독자에게도 일어나고 또 개인에게도 일어나고 전 세계적으로도 일어나는 바로 그때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은 13장 28절에서 끝까지인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문맥, 상황과 조금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31절이 등장합니다. 천지는 없어질 거야. 천지, 하늘과 땅.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 이것은 창조 세계 만물이에요. 여기에는 성전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로마 제국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종교 권력도 포함되어 있어요. 정치 권력도 포함되어 있어요. 아멘. 이건 결국 다 사라질 거라 이거예요. 미국도 포함되어 있어요. 중국도 포함되어 있어요. 보수도 포함되어 있어요. 진보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없어질 거야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커도 아니면 화려해도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영상을 잠깐 봤는데 이탈리아의 성당이었어요. 성 베드로 성당인데 높이만 해도 우리 근처에 있는 이 중부 S클래스 아파트보다 훨씬 높아요. 높이만 해도. 그 안에 층고 자체가 그냥 들어가면 사람들 댓글들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잠깐 살펴보니까 댓글들이 갔다 와본 사람은 그냥 들어가면 놀래 버린대요. 입이 벌어진대요. 그 건물의 화려함에 그냥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그 건물이 주는 위험 때문에.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해 보세요. 더 화려했고 더 위엄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무너졌어요. 천지는 없어져요. 아멘. 왜냐하면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말. 예수님의 말씀. 아멘. 이 말은 그냥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거야. 이 말이 아니라 이걸 듣는 유대인들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딱 들으면 유대인들은 이사야서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아멘. 그럼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는 게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요. 선포되는 대로. 아멘. 주님이 오늘날에 우리 항나무 교회에게 계속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주세요. 내 말을 붙잡아라. 내 말을 선포해라. 내 말을 기억해라. 내 말을 붙들어라. 아멘. 천지는 다 없어져요. 화려한 건물도 없어져요. 세상 권력도 없어져요. 심지어 로마 제국도 금방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아들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가 듣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모시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이 아침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흔들려요. 정치 권력도 흔들리고 종교 권력도 흔들리고 심지어 유명하다는 목사들도 때론 넘어지고 흔들릴 때가 있어요. 사람 의지하면 넘어져요. 아멘. 그러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 이거예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다 말씀하는데 31절을 기억하세요.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그것을 붙드는 자가 깨어 있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2절 33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 카이로스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32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심지어 아들도 몰라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몰라요. 천사들은 히브리서 1장 말씀 보시면 섬기는 영이에요. 우리를 섬기는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돌보라고, 우리 도와주라고 붙여주시는 것들이에요. 아멘. 아버지만 그날과 그때를 아세요. 그 시간을 아세요. 모른다는 말씀 여기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거기에 관심 갖지 마 이거예요. 아멘. 관심을 가지면 거기에 에너지를 쏟게 돼요. 시간을 쏟게 돼요. 나의 삶의 방향을 쏟게 돼요. 거기에 관심 가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거기에 초점 주는 자들 특징이 이미 있었어요. 다미 선교회도 있었고 특정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세계적으로 다 있었어요. 거기에 초점 맞춘 자들의 열매를 보세요. 게으르고 그날만 기다리고 가족들은 팽개쳐 버리고 삶이 다 질서가 무너져 버려요. 샬롬이 없어요. 주님 말씀 안 들으니까. 아멘. 33절 보시면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왜냐하면 노란 부분 보시면 카이로스 바로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지난 주일에도 살펴봤는데 하나님이 똑같이 또 말씀 중해 주세요.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 날짜적인 시간. 근데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그때. 아멘.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때가 차면은 우리도 삶의 변화가 생겨요. 아멘. 하나님의 바로 그때, 카이로스의 그때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카이로스의 그때 갑자기 성령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면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부흥의 때 그때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의 삶의 변화되는 때 그때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녀들이 변화되는 그때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때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는 그냥 깨어 있으면 돼요. 깨어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아멘. 그러면 카이로스는 와요. 그 자들은 카이로스를 경험하게 돼요. 보게 돼요. 아멘. 우리는 꾸준히 기도해요. 두아, 두아. 우리는 기도해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God's timing. 하나님의 때가 His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 후반절입니다. 34절부터 36절 제가 좀 빨리 읽겠습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이거 34절부터 36절까지 비유이지만 제자들이 바로 다음 장부터 이거 다 못 지켜요. 그들은 자고 있었어요. 심지어 닭 울 때 읽는지 베드로는 닭이 울 때의 배반을 완벽하게 했어요. 주님 말씀대로.
제자들은 새벽에 어두울 때 밤중에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깨어 있지 못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제목을 어떻게 할까?' 단순히 그냥 "깨어 있으라." 이거 너무 단순해요. 너무 도덕적 명령이에요. 하지만 이것의 의미를 조금 더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지었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 것 그거 듣는 자들은 주님이 붙들고 계세요. 아멘. 주님이 붙들고 계세요. 흩어질 제자들 주님이 아시면서 이 말씀 주신 거예요. 배반할 베드로 아시면서 주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찾아가실 거예요. 찾아가실 거예요. 에스겔서 말씀 나눴던 것처럼 주님이 가셔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자들을 붙들어서 모으실 거예요. 아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흔들리는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이 마지막 때에 다시 돈이나 탐심에 빠지지 마시고 주님 말씀, 영원하신 말씀 붙드시는 그분, 그분께 그냥 붙들리면 돼요. 아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절 있습니다. 시작.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한국인, 외국인, 이 말씀을 듣는 우리 한나무 교회 모든 사람에게 깨어 있으라. 예배해라. 너희는 그저 그날과 그때 바라보지 마. 주님, 내 아들, 내 딸 언제 변해요? 주님, 나의 통장 잔고는 언제 변해요? 주님, 우리 교회 부흥은 언제예요? 그런 거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적용할 수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기다리면서 할 일 하면 되는 거예요. 카이로스는 주님께 맡기고 그저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면 주님이 카이로스의 때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맛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며 선교합니다. 우리의 할 일을 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나무 교회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었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 주의 예비된 영혼들, 많은 곡식들 주님께서 우리가 추수할 때에 주님께서 도와주시었고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 한나무 교회 이루어지는 역사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